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의 그 말씀들로 나는 무엇이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주님이 양의 그 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적인 그런 권위의 말씀들이요, 놀라운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라. 특히 한국에는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도 목회자가 많이 배출되고 그러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가 나는 선한 목자라, 저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목사라도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나 과대망상증에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랄지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또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대제사장에서부터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로 그런 그 성전에서 그렇게 이제 직임을 맡아서 보고 또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정말 그 남루하고 사람이 이렇게 딱 보았을 때도 흠모할 만한 그런 풍채라든가 그런 아름다운 것, 요즘 말로 하면 몸짱, 얼짱, 또 멋진 그런 모습, 또 카리스마, 이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성경에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너무나 그 남루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무슨 말만 하면 딱 그 걸고 넘어지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면 2단, 3단 이렇게 걸고 넘어지기에 너무나 그런 연약한 처지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하고 그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 이전에 이제
그 목동이 그 양을 치는 그런 비유로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나라는 뭐 목축업으로 양을 치고 그런 건조하고 그 사막 기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목축업을 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또 유대인들이랄지 중동의 사람들은 반면에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정말 잘 그 와닿고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제 그 집집마다 그 양의 그 울타리, 그 양의 그 집을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뭐 4가구라든지 5가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하나의 양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양에다가 각각 자기 이름을 써서 양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뭐 이 집 저 집 있으면 이 집 사람의 그 사람이 나와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듣고 와서 이렇게 자기 저기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양이라는 그 동물이 언뜻 보기에는 눈도 시력도 안 좋고 꽤 그 멍청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이라는 동물에게도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소리를 들으면 주인의 소리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그래요. 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뭐 이렇게 그 고양이의 이름을 그 낯선 사람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이 부르면 금방 꼬리치고 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동물들의 집에서 키우는 그 동물들의 일반적인 그런 반응인데 양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반드시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라고 이렇게 양들이 확실할 때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양이 있었는데 양들을 부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그 높은 신분에 있는 그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도 안 오고 거의 뭐 전혀 안 오고 예수님의 그 양인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께 오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부르는 자기 양들만 와서 그렇게 이제 하는 모습으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저희 양의 그 문으로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양들을 부르고 그래야지 그 양과 목자와 양의 그런 자기 양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먼저 오거나 또 그 양의 그 문으로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뭐 이렇게 넘어 들어가고 이런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죠. 도둑놈이라는 얘기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들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고 또 양들의 그 매일매일 그 꼴을 먹고 또 생명을 그 유지시키고 그런 모든 것은 양들은 철저히 그 목자에게 달려 있는데 이 양의 참목자가 아닌 그 싹꾼이라든가 그 도둑
가족들, 그 이리들, 또 절도들, 강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는데 이 도적놈이 누구냐면 사마귀입니다. 풀에 다니는 그런 사마귀가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의 그런 이름만 따서 사마귀인데, 이 귀신들, 사탄들, 마귀들, 이 악한 영들은, 악령들은 그 나이가 사람보다 훨씬 많고, 인류의 그 사람들의 모든 그런 패턴이라든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그 심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나 꿰차고 있고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 도둑질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쉽고 인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도둑질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이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의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다 그 말씀을 합니다. 사탄마귀 귀신들이 오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그 모든 축복을 또 건강을, 시간을, 또 생명을 도둑질하고 또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오직 이 한 목적으로 사탄 마귀 귀신들은 그 사람들의 온갖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또 건강과 또 재산과 이런 것을 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생명을 죽이고 질병을 가져다주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 시대에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것을 인지하여서 이 사마귀들의 다 물리치고 또 도둑맞지 않고 점점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풍성케 되고 또 풍성케 되는가, 이런 것은 극히 일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그때 올바르게 또 빠르게 잘 이렇게 내 것으로 해서 목회에 복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의 종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해 나가는 것이 저희에게 청지기 그런 직분인데, 그런 것을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크게 보면 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이제 사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 세운 목회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양을 주고 그래서 큰 양을 주고 그래서 그 목회자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작은 교회라든가 이런 미자립 교회는 거의 이제 성도들이 오질 않습니다. 성도들이 좀 와 있는 것은 목회자의 그 가족,
가족들이라든가 형제지간 또 친척들이 주로 이제 오거나 또 이제 그 뭐 어떤 같이 이제 그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그 직장 사람들, 동료들이 아는 지인들이 몇몇 오고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그 전부 다 거의 다가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가족, 형제, 친척들, 아는 지인들의 그런 몇 사람들, 몇 가정들이 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많은 성도들은 거의 다 이제 대형 교회로 건물도 너무나 멋있고 잘 지어져 있고 그 모든 그 영상이라든가 음향 시스템도 최고로 좋은 그런 대형 교회로만 모이고 그래서 대형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도가 잘 되고 또 전도하기가 쉽고 그러는데 반면에 이런 미자립 교회에서는 아무리 그 전도를 하고 또 교회가 어지간히 소문이 나도 교인들이 잘 오질 않고 또 와도 그냥 슥 가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가족만 덩그러니 남게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으로 자리할까요? 뭐 10년 그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이제 2004년도 한 15년 2000년도 그쯤 돼서 그쯤부터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 지금에는 그런 현상이 도드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작은 교회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와서 함께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뭐 주일 예배는 주일날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같이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나라 그 미자립 교회라든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극히 일부 교회가 그러고 오히려 어느 정도 이제 50명, 100명 모이는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중형 교회로 가는 그런 교회들도 거의 다 이제 다 성도들이 떠나고 그러면은 그런 중형 교회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죠. 이제 반대로 뭐 나가는 그 임대료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미자립 교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그런 사양길로 교회가 문을 닫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참 미자립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님들은 고민이 더하고 또 머리를 짜내서 그렇게 목회하고 지혜를 짜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어렵고 버거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그래서 목회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기도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앞장서야 되고 그 앞장서면 또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만 목회자들도 딱 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럽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하다가도 가버립니다. 그러는 것이 목회자들의 그런 지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는 경제적으로 불투명하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기,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영감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고 그런 대안이 있는데 한국적인 그런 그 목회자의 그런 굳어버린 그런 의식 구조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팀 목회라든가 또 두세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목회에서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서 시작을 하지만 반드시 자립하고 또 교회가 자생력 있게 부응할 수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들의 그런 공동 목회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목회를 하면서 맡겨준 그 양들을 찾아서 전도도 하고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 놓고 또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배드리는 삶, 예배드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삶 가운데 그들이 더 이제 그 실속 있고 영적인 꼴을 얻으며 생명이 풍성해지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삶으로 도적에게 사마귀라고 그랬죠. 그 신앙과 그 믿음이 빼앗기고 강도당하고 그러지 않고 참된 목회자를 만나고 교회가 정해지고 안정되고 해서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런 목숨을 바쳐서 양을 사랑한 그런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목회의 정신, 이런 목회의 말씀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싹구는 이제 싹이나 바라고 싹 없으면 도망가고 이리가 오면 도망가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관계가 서로 이제 알고 또 서로 알고 교제하고 교감하고 또 이제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말씀 속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양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양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즉 우리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런 말씀은 이곳 요한복음 뿐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씀인데,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고 노년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뚜껑을 다 닫기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임종을 하셨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고하면서 하신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어떤 그 말씀 하나라도 다 이렇게 떠올리고 다 기억해내서 생각하고 그래서 정리해서 이런 말씀을 썼는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없고 다 빠져 있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능력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두 패로 나눴습니다. 한쪽 편은 이제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아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이 사람을 어떻게 귀신 들렸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쪽하고 두 패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지켜보던 사람의 인지하는 것, 마음의 양심, 또 마음속 깊이 그들이 느껴졌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수전절에 지키고, 오늘 수전절이란 저기가 있는데,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절기는 아니고 BC 약 1605년 때에 로마의 안티오쿠스 4세 악한 왕이 악한 정치를 펴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헬라화해서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하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용납하고 제사 드리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온통 더럽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마카비우스가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래서 승리해서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8일 동안 지켜진 수전절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실 때 믿지 아니하여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러면은 너희는 주님의 양이 아닌 주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예수님의 양 또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를 때가 보통적으로 많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심이 만유보다 크시다. 이런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들어도 도저히 상상 불가, 이해 불가의 말씀이죠. 과학자들이 우주를 지금도 연구하는데 우주는 너무나 방대하고 커서 우주의 측정을 빛의 속도로 하는데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속도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그것이 1광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그 외에도 이제 계속 우주가 팽창되고 그 외에도 얼마나 우주가 넓은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대략 이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를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로 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대략 한 150억 광년쯤 된다고 그렇게 해요. 1억 광년 내지는 10억 광년, 100억 광년 우리가 그거를 상상을 하면 잘 상상하기 어렵죠. 빛의 속도로 가는 그 거리를요. 그렇게 넓고 넓은 광활하고 광활한 그렇게 큰 우리 육신의 사람의 생각, 우리 이성으로는 생각과 이런 인지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것을 우주를 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없는 그런 광범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만유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 이 논리는 누구라도 들으면 상식적이고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들어도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요, 그런 선포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과격하고 파격적이고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딱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고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참남해서 바로 돌을 들어서 치라고 신성모독죄로 적용해서 바로 직결 심판이고 돌을 가지고
돌을 쳐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렸느냐. 예수님의 그 자기 변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은 것은 옳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로 믿고 또 그렇게 이제 믿고 또 환영하고 존경하고 그런 적극적인 믿음, 완전히 믿음으로 올인하는 그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그냥 아는 믿음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가장 그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또 객관화시켜서 그럼 좋다. 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 소경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하는 일, 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 또 불치병, 그런 문둥병, 한센병을 고치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그들이 가장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환영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데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유대인들과 신랄한 그 말씀으로 논쟁을 하고 그 싸움 끝에 주님께서 이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자기 능력으로 이곳에서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능력을 행하셔서 나오신 것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참이라 하더라. 침례 요한은 기적 사역, 미러클 사역은 전혀 행치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사역,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이 사역만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구약 성경에 오시리라고 말씀한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는 이와 같이 그 증인들의 역할, 증인들의 증언이 많은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교회, 온 교회는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그런 전도자인 것을 믿고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유대교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또 담대히 전하여서 그리스도임을 밝히 전하고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해서 믿게 하는 전도의 사역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위해 기도하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늘 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록된 바 너로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대로 풍성케 하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주의 일에 더욱더 요긴하게 쓰임받는 물질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복에 든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 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기고 주님의 종으로 전도하는 삶으로 온전히 살기로 다짐하는 온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